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15쪽 예레미야서 38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연이역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시드기야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 날인 내가 시드기야 왕에게 고한 바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시드기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만나시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란 여러 가지 뜻매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면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현실이라고 하면 충분할 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란 뭐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날의 삶 속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딱 다 내려놓고 오늘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상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풀고 있는 이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둥이의 이상은 여자를 많이 꼬시는 겁니다. 돈벌레의 이상은 돈을 가장 많이 그냥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청년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목표를 삼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상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숭고한 이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상이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얼른 판단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슴에 품는 순간 거기로부터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확인이 되니까 불만스럽기도 하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과 자기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인데 현실과 이상이 결혼을 합니다. 네, 현실과 이상이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걸 이 괴상한 설교를 하기 좋아하는 장성 목사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구약학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어떤 괴상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을까? 그게 이렇게 뭐가 매력적일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겠다고 그러고 선지자를 하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그걸 왜 하려고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크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도 나눕니다만 하여튼 선지자들을 보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 같지가 않고
조금 뭔가 이렇게 특이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귀하게 살았던 건 인정이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살았던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인간미가 떨어지면 좋아하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좋아한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외톨이 비슷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대명사로 여겨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탈진하여 주여 제 생명을 추하시옵소서. 저는 이제는 죽고 싶나이다. 이 세상이 이제는 넌더리가 나나이다. 주여 내가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갈지 두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잠을 자면 그 잠 속에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고 눈을 딱 뜨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탈진이 됐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그런 고백을 드렸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늘 보면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시위대의 뜰악에다가 연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의 정원이 있어요. 왕이 그 국사가 골치 아플 때마다 이제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닐면서 차 한 잔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 속에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묶어두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절대 그 풀어주면 안 된다. 이 모든 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이 속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장성 목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시위대 뜰악에 연금이 됐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이렇게 가두치게 하시나이까? 제가 무슨 죄가 있나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라 그래서 전했더니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경우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지 않으면 주여 믿습니다. 3일 내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하, 현실과 이상이 만나면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현실은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처지는 이제 시위대 뜰악에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대로 살았으나 현실은 그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상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부딪힌 현실이 그를 핍박할 때 그때 그는 뭐를 해야 될까? 현실과 이상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 귀하지 그랬어요. 저 나가서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애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애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슬금슬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마음에 드는 구석만큼 딱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내 속에서 이
나이가 먹어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이대로 늙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너무 신비롭게 너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예레미야가 부딪힌 현실과 이렇게 마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그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데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거는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현실이 현실로만 남지 말고 이상이 이상으로만 남지 말고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과 이상이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설교 별로 가치가 없고 현실과 이상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금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신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진보 신학, 이 진보주의 신학을 접할 때마다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깊고 넓고 기를 수 있구나. 그런 감탄을 금치 못해요. 하여튼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그렇게 깊고 넓고 모호하게 할 수 있는지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으면 간단한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신통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읽느냐 하면 기적의 의미가 뭘까? 왜 기적은 일어나야 됐을까? 이 스토리 기자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빼고 기적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전혀 무슨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할 게 뭐 있어. 예수 하나님이셔. 그냥 딱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 기적 안 일어나겠어? 이렇게 믿으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스토리의 맥락에 뒤은 의미는 못 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잡으십시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서구의 진보주의 신학은 현실과 이상이 결혼을 하게끔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진보 신학의 반대편에 있는 게 보수주의 신학, 보수 신학인데 보수 신학은 늘 이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뭐 하십니다. 막 떠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때 진보 신학이 한번 얘기하면 무너지는 그런 별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지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의 인류와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한 얘기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그랬는데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질문 안 할까 그러다가 애들이 다 나를 쳐다봐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세상은 개판이죠? 이랬다고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손 띄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죠? 그랬다고요. 교수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나가. Get out of here.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현실이 이상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상이 아무리 숭고할지라도 설득력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이한테 어필이 되려면 설득력 있게 뭐가 제시돼야 되는데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엄마가 늘 외면하고 싶은 게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저놈의 현실을 인정하면 그럼 지금 그 성적 그대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잖아. 그건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아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말고. 내가 저한테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상과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 이렇게 잡은 겁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좀 뜬구름 같다는 생각이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는 아니지만 들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뜬구름 같아요. 뭐냐면 너무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십시오. 목소리까지 왠지 떨림이 있고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 듣고 다 여기 아멘 했다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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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이랬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잡혀야지. 경건을 이제 몰랐나요? 언제 거룩함을 몰랐나요? 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상이지 현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여러분이 부부간의 대화가 되고 자녀 교육이 되고 사회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름도 난 몰라. 그 야당 그 당명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새정치당인가요? 하여튼 이 새정치민주연합 하여튼 새정치당이라고 그러고 이 새정치당에서 예를 들자면 비로와 친노 뭐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비로나 친노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도 현실이 이상과 결혼 아이를 낳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뭐 여당이라고 예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배우십시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냐? 낭만입니다. 낭만. 이런 겁니다. 어떤 집이요. 그 월세를 살았는데 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그 20만 원씩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실직을 했어요.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그래서 실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기초수급 받는 거 뭐 해가지고 다른 거는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안 되니까 엄마 내가 취직할 때까지 그냥 버티자 그러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고는 이제 20만 원씩 계속 이게 까나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이 다 되는 시점이 왔어요.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증금을 다시 주든지 방을 빼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 뺄 날짜가 일주일 남은 거예요. 묻습니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까요? 그 청년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방 뺄 날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삼겹살 사다가 집에서 파티해라.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루라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어디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낼 것이다. 삼겹살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 내가 이 5만 원 줄 거고 맛있게 안 먹겠다 그러면 안 주겠다고. 그랬더니 맛있게 먹을 자신이 없어서 5만 원 안 받겠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삼겹살 사가지고 그 썬버너 들고 그 집에 가서 같이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게 낭만입니다. 이제 낭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상당히 미안한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엄마가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해. 이게 낭만입니다. 다른 거 해줄 수는 없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다. 엄마에게. 그 엄마가 내가 소중하다는 건 내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아직은 엄마한테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울 거 없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사랑을 표한다면 그게 낭만인 거거든요. 어느 때 남편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좋을 걸 갖다가 세게 말 5번 해가지고 남편이 코 물어뜯기고 얼굴에 생채기 나고 그랬어요. 남자로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여보 잠깐 나가자. 그리고 공원에 데리고 가서 손을 떡 잡고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개자식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도 그러면서 안주머니에 숨겨놨던 장미 한 송이를 준다. 이게 낭만이거든요. 아멘을 왜 안 하는지 몰라.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 축하하지 말자. 뭐가 될 때까지 여유 갖지 말자. 뭐가 될 때까지 그러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애들이 수학 점수 아직 안 나오고는 이때 사랑을 주세요. 수학 점수 잘 받을 때만 주지 마시고. 아멘이 약해. 애들이 너무 범생이처럼 잘 다듬어진 다음에 그 사랑 주지 마시고 그래 저만 하는 게 어떠냐. 그래 어떤 년들은 복이 없어서 저런 아들도 낳지 못하는데 이게 어디 복이냐. 저런 아들이 있다는 게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 아들이 있으니까 속도 썩이는 거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낭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 때 그 속에서 좀 숨을 쉬고 여유를 찾고 사랑할 줄 알고 따뜻함을 나눌 줄 알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제가 미친놈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왕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예레미야라고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 괘씸한 놈을 시대뜰락에다가 연금을 하고 절대로 전쟁이 끝나기까지 풀어지지 말도록 하여라. 탈출하면 죽여도 좋다. 뭐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끌려나가기 하는데 이제 장성 목사가 예레미야 역할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시드기야 왕한테 그래도 하나님 왕을 사랑하시고 저도 왕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왕이 그 사랑의 그 따뜻함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낭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뭔가 제대로 축하하려는 생각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낭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하시라는 거죠. 면목 없을 때, 내세울 것 없을 때, 자랑할 것 없을 때, 뭔가 없을 때 지금 그걸 하시면 어떤가? 이 다음에 아파트 산 다음에 서로 따로 놀지 마시고 지금 좋은 방 구석에서 뽀뽀하면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낭만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눈이 언젠가 띄어져서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게 얼마나 그 좋은 일인데, 그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그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들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어요. 그 파고다 공원에서 그 영풍문고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걸 그 파고다 공원에서 그 장기 두고 싶겠어요? 바둑 두고 싶고 그 카드 놀이 하고 싶겠어요? 그 옆에 서점이 있는데, 정말 저렇게 저기서 저거 하고 싶을까? 아니, 저 어떤 날 그거 해도 되지만 조금 그분들이 어느 날은 먼지 툴툴 돌고 조금 이렇게 면도도 하고 영풍에 와서 책은 안 살지만 읽으시면서 그 자판기 커피 뽑고 안에서 읽었던 책을 좀 음미도 하고 그런 낭만이 있으면 저 얼굴이 저렇게까지 피폐하지는 않을 텐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건 안 가르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파고다 공원에서 전도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됐고요. 우선 낭만부터 회복합시다. 난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구두솔 같은 거 주면서 내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 몸에 이 찌든 이거 좀 먼지 좀 텁시다. 그리고 구두솔로 막 털어내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향수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 향수 좀 뿌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냄새 나겠죠. 좀 뿌려주고, 또 싼 거라도 뿌려주고, 그러고 하고. 면도 좀 하십시다. 이리 오십시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면도, 전기 면도기로는 해줄 수 있으니까 전기해줄게요. 그리고 그냥 면도도 좀 해주고, 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밝게 인생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해야지. 이게 사는 길입니까?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폐하게 인생 사는 거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일. 그렇게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이상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이 낭만이다. 낭만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에 이상에만 사로잡히면 낭만은 나올 수 없다. 여러분이 현실에만 사로잡혀도 낭만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 깨닫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쪼잔하게, 찌들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좀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낭만에 뭐가 있느냐? 배려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열려지고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배려. 그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 생각하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숨 돌림이 있지 않겠어요? 콱콱 숨 막히게 사는 게 아니라 숨 돌림이 있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따뜻함, 훈훈함,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훈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훈훈한 기운. 훈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누구하고 싸울 때 냉기 돌지만 조금 훈기 돌아야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쫓겨났어요. 삼겹살 먹은 집이. 기적은 안 일어났고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친척집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친척집에는 가지 못하니까
뭐 이모네 고모네 뭐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가끔씩 그 삼겹살 먹었던 때 생각이 난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쓰라림만 갖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겹살 한번 먹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쓰라림만 안고 이 집에서 방 빼지 않도록 해준 목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겹살 맛있게 먹었다. 그 한 어떤 추억의 한 장면이 그걸 이렇게 조금 아물게 하는 어떤 연결 통로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아프지 않게만 생각이 되는 어떤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낭만을 통해서 표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